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마치셨습니까? 오늘 당회 관계로 영상으로 우리 셀리더 모임을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주제는 이제 부활입니다. 오늘 좀 개괄적으로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승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좀 부활이라는 측면을 좀 타겟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루게 돼요. 이제 교리문답의 맨 마지막 52문도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부활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 의미를 이제 묻고 있는데 이제 교리문답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네. 뭐 대단하시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서 정리를 하자는 거죠. 사실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죽으셨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비하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귀라는 게 있는데 높아지심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낮아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높으신 분이시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굳이 낮아져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부활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가 뭐냐? 이제 우리를 위한 것이 이제 최종적인 의미는 우리인데 그럼 우리의 어떤 상황에 대한 해답이 되느냐 부활이 어,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요 부분.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자랑하거나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했다거나 대단하거나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뭐 창조를 통해서나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나 기적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내실 수 있죠. 그러나 이건 굉장히 이 십자가 부활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예수님은 뭐 죽을 필요도 없는 분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위한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예표가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말씀을 해요. 이 새로운 생명이 뭐냐? 이게 이제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죽음 이후까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죠. 생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영원한 생명. 생명이 뭐냐? 이제 꽃을 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꽃이 이뻐요, 아직. 근데 이게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이 그렇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결국 죽어가는 중이에요. 죽었고 죽어가는 중. 이게 인간이라는 말이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하고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니까 하나님께 붙는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도 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마치 여러분 이렇게 시들시들해가는 그런 꽃이 땅에 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게 너무 시들어가지고 이제 이건 잘라내야 돼. 잘라내는데 그럼 이 꽃은 죽느냐? 이제 다시 살아나요. 다시.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죽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 표로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언제 부활하든지 이 세상도 언젠가 회복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부활뿐만 아니라 만물의 회복까지 이 부활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음 주에 안 다룰게요. 너무 많아. 자, 그리고 요 반대 부분이죠.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다가올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심판과 정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 죽임을 당한다. 뭐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보낸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은혜를 거절했으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7, 18절을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형 선고받았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그거 믿지 않았어요. 그럼 이미 사형 선고받은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이제 다룰 내용들을 제가 개괄적으로 좀 잠깐 설명을 했어요.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인간은 죄의 정죄에 대해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선고받은 채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이미 이것은 앞에서 다루었지만,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자신 안에다가 붙여버려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붙여버리신 거예요. 이거 전가교리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는 심판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라 이거예요.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녹화하는 이 날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죽고 없어. 그럼 우리 누구를 믿고 살아가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죽음으로써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 받아서 죽으셨는데 이제는 그 죽음이라는 게 효과가 없이 예수님은 온전히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지금 다루는 이 교리문답 50문 말고 49문에 보면 온전히 부활하셨다는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다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굉장히 독특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 없는 부활로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그 말씀을 좀 보면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거 찾으려고 그러니까 또 안 나오네. 예수님은 영원한 그런 여기다 로마서 6장 9절. 이게 찾으려고. 로마서 6장 9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죠.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죄가 정죄할 수도 없고 또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빼기는 했는데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셀리더들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맨 끝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쏜다는 것은 이게 막 찌른다는 말이에요. 이게 막 가시로 막 찌른다. 사망 때문에 우리가 막 찌르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왜 죽냐? 나이가 드니까 죽죠. 아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노화 때문에 죽는다. 아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도 두려워하죠. 그래서 저승사자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내가 무슨 죄를 이겼어요? 맨날 지지.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죄에 대해서 승리했어요. 내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주님이 죽으셔서 사망에 대해 승리했어요. 그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제 두 번째 의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믿음.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자,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서 어떤 것이 주어지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생명. 네, 생명. 한마디로 생명이에요. 영생, 똑같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고 이 땅의 생명인데 이게 뭐예요? 연결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이유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이유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 부활하실 때 함께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얻죠. 이거 보세요. 이 세상에서 생명. 예수 믿으면 죽어서만 잘 된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 그냥 뭐 돈 벌고 건강하게 살고 떵떵거리고 남 이기고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쓰러지고 낙심이 되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먹을 게 없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 오는 세상이라고 여기 올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죠. 올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세요. 자, 이거 어디에 나와 있느냐?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이거. 자, 로마서 8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이 교리마다 3부가 지금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말론도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자 계속 읽으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네, 좀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이제 다가올 세상에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않는 죄가 특별히 너무 커서 그렇다기보다 이미 받은 정죄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쭉 이제 보죠.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무슨 자랑하려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는 믿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면서 와 대단해가 아니라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느끼냔 말이에요. 평소에 십자가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는 거죠. 그냥 대단해 뭐 그런 거.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걸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먼저 도입해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하시고 자 1번 문제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부분이죠.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나는 죄와 사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딱 여태까지 했던 얘기 안 하고 생각하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인간은 뭐 다 죄인이고 뭐 다 죽죠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에 대한 해답이고 승리고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해답이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오늘 이제 본문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 얘기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죽음 앞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죽음 앞에 이제 실망한 누이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 그 앞에까지만 했으면 죽어도 살겠고 나중에는 살 줄 알죠. 그렇게 믿고 슬퍼할 수 있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리문답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두 가지 생명을 우리에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미 살아요. 죽어도 살아. 근데 이 세상에서 산 이 생명이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 이 면에서는 똑같은 생명인데 단지 이 세상이라는 배경, 그 다음에 다가올 또 다른 세상이라는 배경 속에서도 이 생명은 역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예수 부활과 연관지어서 죄와 사망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죄는 내 죄일 뿐이다. 죄에 대한 값은 내가 치러야 된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죠.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아요. 한번 늘 체크해 보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그 안에 못 박으시고 승리하셨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걸 믿습니까? 한번 이 얘기해 보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믿는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 해결된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계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자, 답은 2번이지만 꼭 2번이 맞죠? 그렇게만 이끌어 가기보다 저는 아직 1번인데 2번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직 저는 저는 아직 1번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또 나는 왜 2번인지 나는 왜 1번인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하면서 이게 천천히 바뀌는 거지 처음부터 뭐 다 2번이고 뭐 1번 얘기하면 큰일 나고 그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자, 3번, 4번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다. 그래서 이 말씀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우리 모두의 현 주소죠. 창세기 2장 17절도 이게 뭐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6장 9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죽지 않는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나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도 있지만 나의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셀리더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보면서 계속 부탁드려요.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1번 읽으시고 2번 읽어보시고 3번 읽어보시고 4번 읽어보시고 답은 뭐죠? 네, 4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어떠세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본인의 상황은 어떠세요?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도록 자꾸 돕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인도를 하다 보면 막 답을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답은 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어떤 얘기가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나눔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길 바래요. 자, 2번.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도 또 올 세상에서도. 자, 나는 어떤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우리를 오늘도 이 땅에서 인도하신다. 이제 오늘 본문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실 그 3번과 좀 관련이 있어요.
낙심과 실망의 시간 속에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얻는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좀 길어가지고 여러분도 뭐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좀 써드릴까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아이고 이거 너무 작다 글씨가. 자, 이거 쭉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이고 이건 또 너무 크구나. 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고, 주여 이렇게 하면, 예,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남겨지만 예수의 생명이, 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여기도 위에도 예수의 생명,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박해를 받아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툴툴 털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겨쌈을 당해요. 맨날 죽이겠다고 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오해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낙심을 해도 거기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일어난다는 게 이런 걸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아, 정말 이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말씀 속에서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는 이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문제를 통해서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이제 1번, 3번 여기서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는 죽으나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소망한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예수 안에서 이 몸은 죽으나 죄로 돌아가나 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주실 것을 믿는다 하는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정말 나눠야 돼요. 참 예수 생명으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거죠. 실망하고 낙심해서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참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낸 그런 적이 있는가? 그게 예수 생명이거든요. 또 뭐 회개한 일이 있는가? 그게 예수 생명이죠. 무너지고 뭐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순간 주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그게 예수 생명이거든요. 그런 간증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리더들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마치면서 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의 부활로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셨고 주시고 계시며 또 주실 것입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제가 써봤습니다. 제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목을 영원한 생명을 살고 또 소망하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리문답을 점점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종말론 영원의 문제를 좀 살펴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계속해서 볼 텐데, 이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미래 암울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다룰 부분은 우리가 분명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들을 죽음, 죄와 죽음, 생명 반대되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전한 생명이 되고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가 되는지를 잘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